오늘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이 20장의 이 끝부분에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끝에서 말씀했으니까 요한복음은 20장이 끝이고 요한복음 21장은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20장의 본 30절과 31절이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껏 쭉 살펴오면서 이 서신이 다른 서신들과는 많이 차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따로 떼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서 그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이 세 복음서에서는. 근데 요한복음만 유독 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이 공간복음과 같이 공유하는 내용은 약 그 내용이 8%밖에 안 돼요. 92%의 내용은, 그러니까 90%가 넘는 이 전반적인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요한 자신의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한 내용과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요한복음 자체를요. 아예 다르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문이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로 제가 주제를 나눴는데 첫 번째 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 자신의 자랑이나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 서신 속에. 보통 일반적인 서적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책을 쓴 저자 자신의 어떤 생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얻었던 어떤 노하우죠.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통찰력들을 기록해냅니다. 요한복음도 뭐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라는 것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서신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 서적들과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그 기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반 서적들은 그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의 자랑이나 업적 공로 혹은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요한복음에는요, 재밌는 것이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을 쓴 저자의 자랑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뭐 인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왔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목적 하나에만 맞춰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저자보다도 더 요한은 자신의 무지함과 못남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기록할지언정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자신이 드러날 부분은 성경에서 다 이 요한복음에서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위대함이라든가 인간의 특별함, 뛰어남 혹은 영웅적인 모습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크게 잘못 읽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하면은 이 요셉이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요셉처럼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방식이에요. 물론 맞는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 조금 오해되는 게 그 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아니 꿈의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 꿈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 집어준다고요. 그 꿈을 대충 그냥 흐려서 마치 인간이 욕망하고 있는 어떤 그 바람이나 소원 이쪽에 맞춘다고요. 그게 꿈이냐? 성경 그런데 그걸 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꿈을 꿔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덕을 받느냐?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고난 시작.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도 미움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잘난 척 한다고. 아빠의 그 편애를 받는 으로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주제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이라고요. 그 꿈이 오면은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빌딩을 짓고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참고 인내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요. 안 그래요? 요셉의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갖다 꺼놓고 그럼 그 꿈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가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자기가 왜 이 꿈을 꿨고 이 꿈이 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꿈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죠? 확인합시다. 자, 안전을 위해서 창세기 45장 가보세요. 요셉이요, 그 꿈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우여곡절 볼 때 요셉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요셉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에게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45장 2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 와서야 요셉이 겨우 자기가 왜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야 했느냐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지를 이때야 깨달았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꿈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셨구나를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설명하다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 요 세 명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다고요. 핵심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 셋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두고 셋만 데리고 가서
보세요. 요한은요, 이렇게 3명 가운데 1명으로서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까지도 여러 번 관찰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 다시 본문 보세요. 20장 30절 보세요.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 보세요. 요한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일부러 다 뺐다고요. 여러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난 적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없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숨겨진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야 될 때는 뭐라고 썼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다고요. 하여튼 자 보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이제 그 중간에 12년 이 혈루증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으면서 여기서 시간이 잠깐 딜레이 돼요.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하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분을 더 이상 귀찮게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집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 그 야이로와 그 가족들, 부모들까지도 심지어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딱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냐면 그 대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만 데리고 들어가서 친히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특별 대우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모습을 요 셋만 특별히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기 얼마나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멋지게 이 부분을 묘사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거기에 나도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다고요. 그 기록을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실 때에도 예수님과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이라고요. 근데 변화산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저 멀찌감치 떨쳐놓고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래가지고 돌 던지면 말면 돌 던지면 옆에 돌 떨어질 만한 곳,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시끄럽지 않거든요. 주위에서 들으면 들리는 만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과 그 내용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게 그 3명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지언정 자기가 뭐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은 자다라고는 성경에 자랑이 1도 안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철저히 숨겨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이 꺼리끼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요한은 혹시나 자신을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만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확 드러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신자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신자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내가 열심히 무슨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신자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게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아, 어렵다. 얼굴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고요. 좀 그렇게 살라고요, 제발 좀. 네? 감사해요.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자랑이나 인간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장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읽고 말씀, 요 다음 패러로 나옵시다. 주제로. 요한복음 3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하면서 스승에게 항의를 하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옥중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복선이라고요. 복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거기에 대한 복선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요한복음에 없는 게 두 번째 뭐냐면은 인간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게 일반 서적과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일반 서적들은 다 보세요.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다 뭐냐면 인간의 관심과 호기심을 채우는 내용들로 덮여진 책들이에요. 그죠? 네. 드라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맨날 삼각관계, 불륜. 몰라요. 요즘 안 봐서, 하도 안 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서적들이 그래요. 인간의 호기심과 만족을 채워줌으로 그것들로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독교 서적 중에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 이 책이 가진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책들은요,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 시대의 트렌드, 어떤 그 인간들이 원하는 그 니드, 이거예요. 써드릴게요. 인간의 니드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인간들이 요구하는 이 인간의 니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로
베스트셀러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책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수백만 권 이상 팔렸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예, 예. 이분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인들이 그냥 조엘 오스틴을 갖다가 그 후임 목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죠. 기본적인 토대 없이 대중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난 연설가예요. 대중 연설가 이런 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됐죠. 그게 뭐죠? 긍정, 희망. 긍정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했죠.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긍정의 힘도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분이 담임하는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좋아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의 죄를 안 다뤄요. 인간의 타락을 안 다룬다고요. 인간의 악함이 없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긍정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지적이 전무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써놨던가요? 그래서 성경 끝에 가서 긍정 얘기로 끝나든가요? 심판으로 끝나든가요? 구약의 끝이 심판이든가요? 구원이든가요? 심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 누가 인본주의 얘기했으니까 한번 인본주의 따져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사실은 성공신학, 번영신학도 다 이런 물줄기의 하나예요. 사실은 이 인본주의가 큰 흐름의 그 가장 중심에 있죠. 써드릴게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식을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가진 싸움은 육신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야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요. 그죠? 이게 육신의 한계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에 속한 싸움만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세상이 속한 철학과 가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4절 중반부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뭐라고요? 신자의 싸움의 무기? 신자의 싸움. 영적 싸움이죠, 이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 가지고 싸운다고요. 십자가가 자기를 자랑하나요? 십자가가 자기를 드러내나요? 십자가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보세요. 싸움의 무기가 십자가고,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보세요. 그래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이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 아멘?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싸울 대상이라고요. 싸움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해서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냐면은 세상에 이런 잘못된 이론과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론들에 매여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최종 목표가, 그래서 싸움의 목표가 뭐냐면 그런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생각과 이론이 뭐냐? 인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보다 더 높이는 것이 인본주의라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요. 구약식으로 하자면 뭐죠? 바벨탑이고요. 신약식으로 하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환경과 문화와 모든 이 질서 속에 이런 인본주의가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왜 무서우냐면 이 인본주의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고요. 전체라고요, 전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모든 생각, 이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인본주의라고요. 심지어 종교 안에도,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인본주의는 아주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기준에서 인간은 신을 능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을 얼마든지 대체하죠,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을 성경이 말하듯이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돼 간다고 보죠. 교육과 좋은 환경만 허락된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장 인간에게 아름다운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천상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 예. 요한복음을 보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궁금하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있나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이 얘기하던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뭐라고 살았는지, 성격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요셉과 마리아의 성격이 어땠는지,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얘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만하고 우리가 좀 별만큼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눈은 어땠고 그 키는 얼마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거기 속에서
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이 뭐 철학은 뭐 물이고 흙이고 무슨 뭐라 불이고 인간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을 그렇게 쫓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던가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던가요? 거기서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던가요? 없다고요. 그런 내용은 성경이 관심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뭐에 대해만 얘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할렐루야. 저도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인간에 대해서 그만 관심 가지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 아시고, 자기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아시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한다니까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갑시다. 이게 왜 결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결론 말씀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1절 읽읍시다. 31절. 자, 결론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할렐루야.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갔는데 그래도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이 1절에서 예수님을 요한은 뭘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해도 어렵다. 자, 논리적으로 인간의 인식론 안에서 이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가장 본질된 뭐예요?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2절로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으로 소개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이란 말도 어원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는 어떤 일생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얻은 구원이 보통 장님이 눈을 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깜깜하게 보지 못하던 세계를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자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빨간색이 장님한테 무슨 색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설명이 안 돼요. 빨간색이 불색이다. 불색이다. 그러면 불을 만져보고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게 빨간색이구나. 그래요? 아니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색은 장님한테.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자, 결론적인 말씀 하나 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가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명확한 증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 존재가 인간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죠? 너희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니 그 독생자를 믿는다고 해서 그를 믿는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주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인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요.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신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가득 차죠. 요한복음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알아서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 속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를 예수님께서 포기했느냐? 너는 가망 없는 인간이야. 너는 돌대가리야. 나는 더 이상 너를 고치 못하겠어. 하고 버리셨느냐? 아니라고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물고 늘어져서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서 그 평생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혹은 또 내가 뭐 좀 모른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키우시고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더 센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인생은 그건 하류 인생이라고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힘들어지면 절망하고 술밖에 더 먹겠어요? 여러분? 지 인생 자기가 책임져봤자 거기에 답이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유한한 거,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준비하셔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아멘. 지혜롭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저는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뭐랄까요? 목사 노릇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변해가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날마다 더 하나님의 기쁜 생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